판잣집 어린이를 일으켜 세운 힘, 판잣집 어린이를 일으켜 세운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가치가 다 다른데 그 가치를 품고 있으면 그 가치에서 나오는 열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생기는데 이게 뜨거운 욕망이 생겨요. 열망이라고 그러죠.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본다 그러면 그 돈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열망이 부자 되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뭐 되게 그렇게 살잖아요. 또 반면에 영적인 걸 한번 봅시다. 영혼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겨요.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시키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들을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러면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겁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모든 그 에너지의 은사의 뭐 거의 대부분을 예배와 선교에 쏟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 증거하려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전도에 대한 열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80년대죠. 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일 때 그 행정부에 에너지 장관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도널드 호델이라는 것 같아요. 호델. 그죠? 뭐 그런 분이라고 있었는데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 서부의 그 오레곤주에서 뭐 변호사도 하셨던 분이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장남이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가족 가운데 자살을 하는 게 충격으로 오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제임스 답슨이 하던 그 사역 있죠. Focus on the Family, 그 가정 사역. 그쪽에 아파서 들어간 거예요. 아파서. 그러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깨지고 병든 가정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된 분이에요.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분인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는데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이제 장관으로 픽업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장관 좋은데 제가 장관을 하면서 복음 전도해도 됩니까? 장관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간증이나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레이건이 뭐 말할 것도 없이 관계없다고. 그저 이렇게 공무 집행할 때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허락을 받고 그 레이건 행정부 8년 중에 7년 동안을 장관으로 있었다 그래요. 뭐 지금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얘기 같지만 잘 보세요. 이게 가치 얘기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가 높은 게 뭐예요? 장관보다 더 큰 가치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를 막는다 그러면 나 장관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 교만해서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더라도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가치가 깔려 있다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 깔려 있다고요. 그것이 열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 중에 하나가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이 완공식이거든요. 이때에 이 완공되면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봉헌식에서 나타났던 가치.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와 열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다 지었죠. 앞에 보니까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7장까지는 건물 짓고 7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부대 시설, 그 가구 같은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이제 가구도 다 들어갔어요. 그럼 다인가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온 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디 있었냐면 다윗성에 있었어요. 이 스토리가 이렇죠. 원래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우사가 손댔다가 죽었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오벳에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뒀어요. 그게 역대상 13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그 다음에 커멘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 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 개념에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햇빛 찾아다니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무조건 다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무조건 다 같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열하게 뭘 따져야 되냐면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저 옛날에 그 전도사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각 교회에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한가.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뭐 가보면 뭐 헛소문이었고 그랬던 게 참 많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죠?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임재가 있는 사람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종종 만나거든요. 만나면 달라요. 심지어 그 사람과 대화 한번 나누고 난 다음에도 복이 임하더라고. 그죠? 길이 열리고 제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고 떠들든 간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죽지 못해서 떠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임재는 생명이거든요. 다 살아나요. 아니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복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복이 안 임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막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공이 뭐예요? 언약궤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지고 오는 사건이 지금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온갖 거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임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있고 주차장 있고 뭐 의자 있고 다 있어봐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했죠. 3절이 바로 이 얘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게 교회와 성도의 고백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헛된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재가 중요하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왕성히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악한 마귀는 항상 말씀을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공격하는 걸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격이에요. 그죠? 그 차동진도 봐요. 딴 거 할 때 가만히 있다가도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 이놈의 공격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여튼 말씀만 있다 그러면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힘이 밀리면은 또 깨갱하고 또 숨어 있고, 하여튼 그 더럽고 치사한 자가 악한 마귀인데, 말씀의 말씀. 여러분 인생에서도 말씀 공격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왜 이게 말씀이냐,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 메다님월 생소하죠? 그래서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7째 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7째 달을 에다님월 이렇게 불렀고, 포로기 이후에는 지금 그 미국 달력 같은 데 보면은 티슈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에다님월, 지금은 티슈리라고 불러요. 7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죠? 제 생일이 있어요. 예, 그거 말고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죠? 초막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22일까지. 그러니까 7월 달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초막절이 있다니까요. 초막절.
대속죄일 비롯해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는 게 7월이에요. 7월 달.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가지고 성전을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뭐 상식이죠. 초막이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고 초막 짓고 가 있는 거죠. 그죠? 초막 짓고 텐트 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의미는 뭘까요? 그때가 추수 때니까 또 추수 감사절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주 나이브한 개념이고, 텐트 치고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전교인 수련회예요. 전교인 수련회.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낭독 자체가 설교였으니까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재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예요. 초막절은. 그게 그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집 떠나가지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련회죠. 집 떠나서 초막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말씀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에디머를 했던 초막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곳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꾸벅꾸벅 좋은 데 가지 말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 또 하나가 말씀이 들리는 곳,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기 아주 티피컬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죠.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을 한 지 480년 정도를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인데,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첫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만나.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어디 갔어요? 아마 480년 되는 동안에 없어져 버렸는가 봐. 저는 이게 없어진 것도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만나는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게 영원해요? 조금 전에 먹어서 없어졌잖아. 다 먹고 사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먹고 사는데 인생 걸지 말아요. 이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먹고 사는 거는 순간이다. 잘 먹거나 덜 먹거나 별거 아니다. 그게 만나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건 기적이죠. 미라클, 기적. 기적도 다 사라져요. 이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기적은 믿으라고 표적일 뿐이지, 기적 자체를 쫓아다니는 인생만큼 바보가 없다고. 지금도 뭐 종말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다 끝나요. 뭐 다미성교회, 뭐 데이비차, 뭐 이런데 뭐 골치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 그 다 엉터리 얼마 안 가요. 그런 거 어리석은 것들이죠. 어리석은 것들. 기적, 먹는 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 같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 풀하고 꽃 따라갈 게 뭐 있니? 그거 마르고 떨어지잖아. 그게 만나.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라고요. 기적, 뭐 먹을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거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말씀 붙든 교회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나머지는 그냥 부침하다가 없어지고 다 그럴 거라고. 지금 대단해 보이죠. 뭐 주의 주장하고 선동하고 뭐 화려해 보이고 난리치고, 말씀 없는 건 다 사라져요. 역사가 보여줘요. 말씀 떠난 교회는 다 사라져 버렸어. 말씀만 영원하다고.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생을 걸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에 가까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말씀 붙들면 돼요. 그거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링컨 대통령 엄마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난하고 말씀 하나 붙드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게 누가 있어요? 오바마야 할 수 없이 외우고.
할 수 없이 외우잖아요. 케네디도 뭐 할 수 없이 외우고. 사실 링컨 아니에요, 링컨? 링컨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하다고. 여러분도 영원히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의 자취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인생 걸면 영원한 거예요.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아닌 것들에 여기 보세요. 만나 이거 생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환경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난 집안이 안 좋다, 뭐 인물이 안 좋다, 뭐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런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좋다 그러는 사람도 한 방에 훅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말씀에 인생 걸면은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하더라도 일어나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존재 아니에요? 그럼 말씀 붙들어야죠. 정필도 목사님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죠. 가난한 분이에요. 이분. 가난하게, 서울에서 가난하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서울에 판잣집 많았어요.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집은 이제 비 다 새고 그래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상태가 좋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또 굿했어요. 굿 뉴스 말고 이렇게 와 하는 거 굿했어요. 굿. 초등학교 6학년 때 굿 하다가 그거 보다가 무섭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은혜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때부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붙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철학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까도 무슨 떡볶이지 오뎅 먹고 있길래 그랬어요. 니네들 놀면 안 돼. 오늘 어른들이 졸더라도 니네 기도하라고. 그래야 저런 앞선 세대는 다 가더라도 풀과 같이 가더라도 니네가 남아야 돼. 니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더니 떡볶이 먹으면서 네 그러더니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그죠? 그 어리지 않아요. 아이들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사무엘은 뭐 서너 살 때부터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기억나는 게 3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3학년 때. 나 그때 다 믿어주고 그러더라고. 내가 굉장히 조숙하게 죄를 많이 졌는 것 같아요. 그때 회개 무지하게 했어. 3학년 때. 그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도 죄인이었어요. 무지 죄가 많았어.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회개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어리지 않아요. 절대로 다 알아듣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6학년이니까 뭐 더 어리지 않죠. 굉장히 성숙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철야기도 뭐 다 찾아다니고 지금은 못하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한강 백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뭐 여의도나 지금 그냥 없어졌고 시청 앞 이런 데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한강 백사장에 모였어요. 그 한강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백사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연 듣고 막 그랬거든요. 백사장에 밤에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근데 금요일 철야기를 여기서 많이 했어요. 백사장에서. 그 다음에는 뭐 저기 평창동에 있는 그 삼각산 그런 데 많이 올라갔고. 근데 처음에는 산에서 기도 안 했어요. 백사장 많이 갔어요. 백사장. 저도 기억나요. 한강 백사장에서 기도했다는 사람 되게 많고. 백사장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죠? 그래서 뜨거워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제일 환하더래요. 하얀 게 아니고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 검은 애들 보면 이게 여기도 보면 술 많이 마시고 여기 담배 많이 피고 이런 애들이 얼굴이 같거든요. 그죠? 왜 크게 웃어? 나 대역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예. 괜히 찔렸군요. 예. 하여튼간에 이게 얼굴이 껌껌하다가 환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환해지니까 가족들 변화시킬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전도하고 어머니 전도하고 결국 온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능력이 임해요. 어린아이가 전도 다 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가족 전도 못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아니고 살았다 하나 강시가 된 사람이라든지
뭐라 그러나 요즘에. 하여튼간에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살아있으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가족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반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라는 거예요. 왜 반장이 되고 싶냐? 반장이 되면 반에 있는 애들 다 전도할 수 있으니까. 반장이 말하는 거 옛날에 반장이 굉장히 옛날에는 힘이 셌어요. 뭐 가자 그러면 오고 뭐 그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반 전도 뭐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반장이 돼서 그 다음에 결심을 했는데 3가지, 4가지 이렇게 결심했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건 저도 그랬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기도하고, 3번째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살면 이런 유리한 게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뭐 대단하죠. 그 다음에 모든 예배는 100% 참여. 뭐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12시간 내에 2번 오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되게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수요일에 오면 새벽에 빠지고, 새벽에 오면 철학 빠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00%.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1장 이상 읽겠다. 그리고 전도하겠다. 이런 결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다 변화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별로 좋은 중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전도했던 애들이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그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에 5명이 갔는데, 자기 중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에 붙었던 5명이 다 자기가 전도했던 애들이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중학교에서 5명이 경기고등학교에 가는데, 그 5명이 공부를 원래부터 잘했는지 아니면은 전도해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전도한 애들, 그래서 믿는 애 5명이 경기 다 붙었대, 그 학교에서. 그래서 소문났대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충분히 이제 은퇴까지 하신 분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여건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니까 판잣집 어린이가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핑계 댈 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판잣집에 안 살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핑계 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였어요. 옛날에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는 있었고 다 있어요. 언제나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여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임재가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교회가 그걸 통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산은요, 서울보다 제가 볼 때 전도하기가 2배 이상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 사람 얼마나 강팍한지 알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맨날 그 깡패 같은 애들, 부산 애들 많잖아요. 얼마나 강해요. 그냥 대놓고 욕하는 애들은 다 부산 애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아마 서울보다 반도 안 믿을걸. 옛날엔 더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험악한 동네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 증거에서 그렇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건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에 사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지방 오지 이런 데 더 어렵죠. 부산은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이겨내요 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생명의 문제지.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링컨 같은 존재, 또 이게 또 이런 정 목사님 같은 존재들, 이게 뭐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희생이에요. 희생. 5절을 보면은 거기 뭐 예배드릴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게 나오죠. 그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countless, 셀 수가 없었대요. countless sacrifices.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케일만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보면 이제 복을 주셔요. 축복해 주시는데 복 받고 드린 게 아니고 미리 드렸어요.
미리 드리고 미리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거래하고 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뭐 이거 해드리면 내가 뭐 할게요. 뭐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분 뭐 선교에서 헌신해서 뭐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면 뭘 해드릴게요. 그건 딜이죠, 거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두렙돈 드린 과부 기억 안 나요? 두렙돈 드린 과부 그 딜했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도 먼저 드린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헌금이라든지 제사를 희생이라 그랬냐 하면 그 마더 테레사가 참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드릴 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 그러지 않으면 드린 게 아니래요. 저는 선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가벼운 선물이야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어떤 뭐 언약의 관계를 들어가려는 뭐 연인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희생이 뭐예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된다고.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 그 양육할 때 아파요. 아픔을 준다고. 그래 희생하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파야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프셨나요? 아픈 게 있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여튼 뭐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삶에서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희생이에요. 아픔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 그러면 그거 드린 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래요. 부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그 거기 뭐 서기관도 나오고 그다음 부자도 나오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드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린 걸 안 보고 역설적인 남은 걸 보는 것 같아요. 풍족한 중에 절대 액수야 많겠죠. 드렸는데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넣어도 계속 풍족했대요. 풍족한데 이게 왕창 많은데 한 줌 집었더니 여전히 왕창 많이 있더래.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뭐가 아파? 모르지. 뭐 한 줌 뺐는지 안 뺐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건 별거 아니래요. 그런데 과부는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렙돈밖에 안 되는데 한 2,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근데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전부를 넣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제로예요. 남은 걸 보고 크고 작은 거를 말한다니까요. 주님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똑같은 얘기죠. 그 향유를 갖다 보면 마리아도 보세요. 깼잖아요.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고 다 부었어. 향유를 다 부었죠. 붓기 쉽잖아요. 발에다 갖다 붓는 거니까 그거 뭐 힘들어. 콜라 2리터짜리 뒤집어 놓고 하면은 그거 뭐 힘들어요. 그거 뭐 한 20초 원 걸리나? 갖다 부으면 다 부었어요. 그럼 남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드린 거예요. 2렙돈도 다 드릴 수 있고요. 300데나리온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드렸다고 하는데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이거 갖고 뭐 다 갖다 바치라 그 얘기 아니고요.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거는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드림에 있어서는 아파야 된다니까요. 아파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 잘 못하는 사람들 뭐냐면 아프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에요. 아프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게 사랑인데 애 한번 낳아봐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맨날 아픔인데 그건 사랑이니까 희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많은 부분들이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희생이죠, 희생. 몇 달 전에 끝났던 드라마가 있는데 태양의 후예라고. 태양의 후예가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송중기가 나와서. 그거 나오기 전에 송중기 별 인기 없었어요. 아니라고 표현이지만 군대에 있었는데 무슨 인기가 있어? 송혜교 약간 있었죠, 인기가. 근데 성공 이유가 뭐 이런 사람
송송이 나와가지고 이겼냐? 그게 아니고 그 중국에서 표현하기 청정 드라마였기 때문에 청정 드라마. 그 어느 나라나 이렇게 드라마는 좀 지저분한가 보죠. 깨끗한 드라마였대요. 일단 주인공이 재벌도 아니고 본부장님도 아니고 본부장님 아니에요. 뭐 백화점 뭐 주인도 아니고 출생의 비밀도 아니고 둘이 온우이도 아니고 그죠? 뭐 아버지 애인의 딸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깔끔하죠? 삼각관계도 아니고 그죠? 뭐 한 남자 두고 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좋아해. 따로따로. 몰라 이 드라마? 왜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깨끗해서 클린 드라마래요. 클린 드라마. 그래서 다른 나라도 되게 좋아하더래요. 야,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 클린 이미지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은 군인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의사로 나오는데 둘 다 사명감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사명감 가지고 환자를 살려야 되고 또 동시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세요. 희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동료 3명이 죽었다. 송중기가 그러잖아요. 희생하는 모습. 물론 총에 맞고도 얘네들은 안 죽어요. 또 살아나고. 그죠? 어디 있다가도 1년 있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러지만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클린하지 않네. 이게 뭐 클린해. 아, 진짜 더럽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쓸데없이 생각이니까 버리고 하여튼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희생하잖아요. 의사로서도 희생하죠. 그 보세요.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희생이 있는 곳에 임재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거에는 영광이 없어요. 임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플 정도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플 정도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게 영광이에요. 그 인색해가지고 희생도 모르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다 그거 초라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희생을 배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 또 하나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면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희생하는 성도가 나오고 하면 그 교회가 그게 디자인이야. 아름답게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찬양과 기도.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장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장식하는 거고 성도로 가득 찬 성도들로 장식하는 거고 그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교회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장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게 교회라고요. 여기 보니까 찬양과 기도라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좀 덜한데 병행 구절이 역대하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나팔 부는 자들 다 모았어요. 노래하는 자들 다 모아가지고 찬송하고 악기 울리고 막 그랬어요.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120명. 120명의 레위인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면 제가 이제까지 본 성가대 중에 이게 몇천 명이 나와서 하는 연합성가대 그런 거 말고 그건 너무 좀 그랬고 하여튼 한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가운데 150명이 부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적은 숫자 아니에요. 120명. 120명의 레위인이 악기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이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옛날에 성가대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회중 찬양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느 순간 저는 약간 걱정될 때도 있었어요. 주일 저녁 같은 데 찬양을 막 할 때 고조가 막 되면서 갑자기 여리고성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도 죽잖아. 그래서 찬양 나가서 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아요. 옥문이 열릴 것 같아요. 뭐가?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 자체가 이게 뭐 준비 찬양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기도했어요. 이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열왕기상 8장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죄도 사해 주시고.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그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기도하면 뭐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지금 이 뿌리가 되는 게 어디예요?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에 있다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있는 이걸 근거로 기도한 거라고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1절 그쪽 보세요. 41절 43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나와요. 이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배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개방적인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해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가 없으면 텅 빈 공간이고 말씀이 없으면 텅 빈 공간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교회가 기능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일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거 없으면 그냥 사무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피스텔이에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냥 CCTV에만 여러분 얼굴 찍힐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받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가 되고 새 힘 얻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는가 보죠. 뭐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각자 쓰라고 종이 쪽지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자기 비밀을 쓰라고. 그러니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이겠죠. 그죠? 비밀을 쓰라고. 그럼 막 섞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비밀을 읽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누구의 비밀일까요? 스토리 아시겠어요? 그럼 궁금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 사람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숨어 있는 부분, 이면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겠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한 5-6명 모여서 한번 해봐요. 그런데 한 쪽지를 보니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누굴까? 일단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부모님이 다 계시면은
뭐 제외되겠지만 거긴 여러 연령대가 모여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장로님이었어요. 50대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그 정 목사님 같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부를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느낌이 없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이러다가 아버지란 단어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는데 자기 감동이 없대요. 아버지 느낌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가 아버지 학교 뭐 이런 모임이었는가 보죠. 이게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쭉 얘기해 주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이 장로님을 좀 안아줬는가 봐요. 그죠? 그때에 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안아줬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느껴졌대요. 사라졌던 아버지가 느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느낌이지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아버지 음성이래요. 아버지 음성. 내가 널 두고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그죠? 이게 어린 아들 두고 갈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8살짜리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다 같이 울었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게 예수님 같더래요. 그분이. 네 아버지가 떠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뭐 지어낸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런 트라우마, 상처, 아픔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와요.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우리 지금 이해 못할 행동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숨겨진 부분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상처도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아버지의 터치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몰라요. 성도들의 문제도 모르고 상처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근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아기 갖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금년에는 거의 다 처리했네요. 뭐 한 가정 빼놓고 다 처리했어요. 민준홍 전도사도 6주예요. 거기 전도사가 임신한 게 아니고 와이프가 임신했지. 6주.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튼간에 얼마나 바랬는지 알아요. 이웅석 전도사 나오지도 않아서 애 보려고 뒤에 있나? 거기도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댁은 12년, 7년 두 딸이 금년에 다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이거는요, 저도 수학을 배워서 알겠지만 이건 예배적인 거예요. 이건 뭐 정규 분포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해결이 되고. 이게 뭐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지금 완전히 좌절하고 마포되게 왔다 갔다 하고 죽느니 사느니 그랬던 사람 가운데 지금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또 창피하다고 또 마포되게 갈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상상을 못 해요. 그죠?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말씀이 있으면 임재가 있고, 희생이 있으면 임재가 있고, 또 하나가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